사회의 변화의 어떤 시점이나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그 중요한 시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그때와 같은 큰 변화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당시에는 엄청난 변화였었습니다. 대개는 농업 중심의 사회여서 이제는 산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 기계 중심의 세상으로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파악하고 그의 변화에 그의 인생을 바치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성공을 맛보았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새로운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기업들은 대부분 퇴보하게 되었고 돈이 좀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시기에 그냥 있던 대로 살지 뭐라고 생각했던 대부분 부호들은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랬듯 이 시대에 대한 변화에 맞춰서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요. 서울대 소비 트렌드 센터에서 매해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10월쯤에 나와서 그 다음 해를 예측을 합니다. 올해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2022년도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 연구소가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노 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2022년도는 나노 시대가 될 것이다. 이 나노가 뭡니까? 아마도 굉장히 극소수 단위인 겁니다. 나노 시대는 이 사회가 극소수 단위로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그 연구소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늘 이루어진 우리들의 사회였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팬데믹이 터지게 되었고 그리고 직장도 많은 사람들이 자택근무로 변하게 되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인터넷 예배들이 쏟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개인주의로서 변화가 된 것이다 라고 아마도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을 우리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18세기에 산업혁명과 같은 대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전의 삶은 우리가 돌아가겠다 아마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사회, 많은 패러다임 시프트로서 오늘도 변화가 되고 또한 내일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게 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림절에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에 맞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와 인류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패러다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변화가 된 패러다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중심의 변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사람보다도 율법이 더 중시되었던 사회였었습니다. 사람은 뒷전이었고요. 무엇이든 간에 무슨 법이든 간에 정치든 간에 이 율법이 가장 우선시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는 경쟁력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가치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보면 왠지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며 짐승과 같은 존재로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율법 중심으로 돌아갔고 움직였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구약적인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거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갇힌 자, 그리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슬픈 자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이러한 놀라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율법 중심의 세상에서 바로 사람의 중심으로, 사랑의 또한 중심으로서 바뀐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빼고 사회적인 문제를 봤을 때 한국에서는 사실 왕따 문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직장 왕따도 요즘 너무나도 심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와이프가 이거 한번 보라면서 봤더니 병원에 왕따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간호사들 사이에서 어떤 한 간호사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왕따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많은 간호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막 읊어보니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었습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점심 식대를 한 100불 정도를 병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쓸 수 있었던 돈은 4불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점심을 다 굶은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환자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그에게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런 병가에 대한 기록을 봤더니 그는 많은 정신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마지막 죽기 그 전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 딸이 죽고 난 이후에 엉엉 울면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내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는 줄 몰랐다고. 집에서는 마냥 웃고만 있었던 내 딸이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이러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 마음이 아프고요, 쓰리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또한 슬픈 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이렇듯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처가 난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약으로 고칩니까?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고쳐집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팔스타인 지역에는 대낮에선 너무나 더워서 밖에 다닐 수 없는 정도의 온도입니다. 아마 마이애미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요, 낮 12시가 되면은 우물을 길러 갔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에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죠. 우물물을 길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는
그녀는 그 혼자 집에 홀로 외로이 앉아 있습니다. 아마 또한 대인 기피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5이죠. 여러분, 이 여자는 분명하게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던 여자일 것입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구박을 당했거나 구타를 당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남편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이 남자가 아닌가 보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요. 또 이 남자가 또 아닌가 보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상처 그리고 아픔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결혼했던 남자가 무려 5명인 거죠. 남편만 5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가 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한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나 마음에 이러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음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거나 고칠 수 없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이고요. 또한 위로하실 것입니다. 상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갇힌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갇힌 자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등감에 또한 갇혀 있었던 사람, 비교의식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대표적인 열등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외형적인 그런 외모였을 겁니다. 그는 남들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남들과 달랐던 그의 모습이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또한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원망이 여러분 어디에까지 닿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까지 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날 왜 이토록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은요, 날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열등감과 그 비교의식의 끝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열등감에 붙들리게 되면은요, 진짜가 뭔지를 모르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가짜에 붙들려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돈에 붙들려서 돈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등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다른 가정과 또 다른 비교의식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를 보면 왜 내 자녀는 저 옆에 있는 옆집의 자녀와 같이 못할까?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학력은요, 내 지적인 그런 열등감은 여러분, 내 백그라운드의 모든 열등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열등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갇힌 자입니다. 오늘 이 열등감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이러한 열등감 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열등감 속에서 이제는 더욱더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까? 슬픈 자를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지요. 이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입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과부가 지금껏 웃으면서 울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웃고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과부로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힘겹고 힘든데, 그만큼 아들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고 견뎌온 세월인데, 그랬던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죠.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에게 말씀하시죠.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그 아픔들, 여러분들의 참아낼 수 없는 그 눈물들, 힘듦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과 눈물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슬퍼하는 자들에게 딸아 울지 마라, 아들아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죽어 있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었죠. 바들로마가 살아났답니다. 아까 저기 중간중간에서도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우는 자들을 위한 치유법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아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내 자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치유법은요, 문제의 모든 해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암이나 또 다른 질병 가운데 쓰러져 계십니까? 쓰러져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만지시는 것은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요, 슬픔이 변하여서 나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원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BC라고 봅니다. Before Christ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 전, 예수님 탄생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AD는 뭘까요? 아노 도미나이라는 라틴어를 씁니다. After Lord라고 하는 거죠. 주님 이후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것이 AD와 BC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분이 오신 그때의 역사가 바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이 완전하게 변화했고요, 또한 역사를 완전하게 바꾸어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BC의 그런 AD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BC의 삶과 AD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남자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있다면 아마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또한 총각이었고 10년 동안 혼자 자취를 했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혼자 살았잖아요. 10년 동안 혼자 자취를 했으니까 남자 혼자 사니까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겠습니까? 빨래도 하지 않고 양말을 저기저기 막 던져놓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라면 끓인 그릇들 한 일주일씩 반칠을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생명들이 또한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모습에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면서 제가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는 양말을 그냥 툭툭 벗어서 툭 소파 옆에다 던져놓은 이것이 다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양말을 줍는 근육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빨래통에 넣게 되고 이런 쾌적한 환경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전의 삶보다도 좀 더 높은 기준의 삶을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와이프가 언제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하루 이틀 여행을 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와, 정말 좋은 거죠. 내가 이전의 삶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 정말 귀찮은 것들 다 안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웬걸 1시간, 2시간 내 옆에 양말을 던져놓고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해놓지 않은 상태가 났을 때에 이 전과 같은 편안함,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높은 기준을 내가 접해봤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봤을 때 지저분해 보이는 거죠.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냄새도 하나도 안 났는데 왠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양말 하나 붙어 옆에 떨어져 있는 게 냄새 나는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거기서 벌레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높은 기준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전의 삶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에서 이전의 삶으로는 여러분 절대 못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BC의 삶과 AD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AD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BC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겠죠. 여전히 내 삶은 아직 아무것도 아닐 때처럼 실패한 삶이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AD의 삶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세요. 이 말씀은요, 신약 시대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말씀인데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그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삶의 분명한 목적과 그 의미가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쉬기 위해서 살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요. 또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놓아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대충 만들거나 그냥 재미로 삼아서 만든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던 이유이고 또한 목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목적을 잃은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AD의 삶의 특징 두 번째는요, 바로 그곳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들,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슬픈 자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디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삶은요, 기쁨도 행복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놀라운 선언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슬픈 자를 주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가 이러한 놀라운 선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AD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에도 말을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한복음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인데 너희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돈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서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돈은 없지만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래서 내가 웃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매일같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가정이 예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생겨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은요, 우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 가운데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마음을 상한 자가들 가운데에 치유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